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祈りましょう。ハレルヤ主イエスよ。あなたの皆を称えます。あなたがどなたであるか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はっきりと分かりません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 안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알기 쉽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믿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의 불가사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올바른 믿음 생활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옵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잘못되어졌었던 부분들이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여시고 오해하면 시험에 들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감동을 주셨기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말씀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수준의 믿음 생활과 또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편견을 버리고 모든 오해를 버리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일본어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본어로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써서 또 한국어로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또 누구라도 존경하고 있는 확실히 누가 보아도 훌륭한 업적을 이룬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에서 마틴 루터 킹이라 하는 미국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흑인 목사님이시고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와 같은 분입니다. 이 분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미국의 흑인으로서 미국의 침례 교회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흑인들은 백인에 의한 핍박 그리고 학대가 끊이지를 않았고 흑인은 백인의 노예와 같이 정말 노예와 같이라기보다는 정말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백인 여자분이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버스 안에서 흑인 여성이 백인 여성에 의하여서 학대받는 모습을 보고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흑인 해방을 위하여서 살자. 그래서 이분은 목사로 사역을 한 지 5년 만에 목사직을 그만두고 흑인 해방 운동을 위한 인권 운동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설교에서 목사로서의 마지막 설교 때 이와 같은 말을 남깁니다. 어떠한 말을 남겼느냐면은 저는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또 피할 수가 없는 중요한 사명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진정한 의미로서의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유를 위하여서 저는 저의 생명을 목숨을 걸 것입니다. 진실로 멋진 내용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설교라기보다는 내용이 참 멋진 것이지 설교라고는 할 수 없죠. 그 내용은 설교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을 전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 내용은 굉장히 훌륭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 혹은 육의 생각을 가진 크리스찬으로서 육의 삶 속에 머무를 것인지 이와 같은 말씀들이요.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만일 반발심이 생긴다면 아직도 육적인 그런 이해밖에 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택한 이 길을 대단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도요 참 아까운 일이다 또 아까운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처럼 사람을 사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목숨까지 걸겠다 라고 할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 헌신적인 분이었고 희생적인 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이 마지막까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였더라면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더 좋았을 텐데 이분이 목사로서의 일을 5년 만에 그만두었을 때 그 마지막 설교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목회를 그만두면서까지 하는 일이 참된 자유를 얻게 하는 일인가? 목사로서의 일을 그만두는 것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었는가? 목사를 그만두고 나서 그가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목사를 그만두고 이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신다면 영적인 분들은 금세 뜨겁게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은 사람들 앞에서 전하기 어려운 이야기고요.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전하라고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때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또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분이 흑인 해방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걸었는데 그는 30살 되었을 때
30세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목사 일을 그만두고 흑인 해방 운동을 위하여 뛰어듭니다. 그리고 9년 후 그는 암살자의 총탄에 의하여서 쓰러지지요. 39이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그는 죽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아까운 일이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이분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졌던 참된 자유를 흑인들에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가 쓰러졌을 때 그의 하나님은 왜 그를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일회용처럼 한번 쓰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그를 길게 쓰시고자 하셨을 텐데 39이란 젊은 나이에 총탄에 쓰러졌을 때 그의 하나님은 왜 그를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목사를 그만두면서까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출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를 그만두면서까지 흑인들에게 참된 의미로의 자유를, 해방을 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라도 멈출 수 없는 그와 같은 일,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일은 정말로 참된 의미로의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사람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만두고 인권운동가로서 활약하기 위하여서 목사를 그만둔 미국인들의 미국에서 그 백인들에게 흑인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해방시키는 일을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린 것이죠. 깨달으신 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극히 당연하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육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여서 선택해야 할 생명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저한테 묻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수 있는 저 같은 영적인 지식과 올바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미 죽은 분은 사실 우리가 어찌할 것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어야 하니까요. 예수님을 떠나서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하여 생명의 구원을 전하는 일 이외에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주 예수의 생명과 자유를 전하는 일보다 목사를 그만두고 비로소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애매한 부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인 내면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잘못된 길을 택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생활과 개인의 선택 가운데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깨닫는 분들은 사람의 눈, 사람의 말을, 사람의 평판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와 같은 부분을 먼저 의식하고 사람에게는 비판당하며 핍박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험담을 듣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사람으로서 태어났다면 당연히 택해야만 할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목사를 그만두면서까지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적으로 노예 해방 운동가 중에 하나로서 활약을 한 것도 물론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일조차도 그런 일조차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그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육적인 또 세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것보다도 더 멋진 영원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길이 바로 목사에게는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포기한 것이 너무나도 유감스럽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대단하시네요. 저의 말씀을 이해하시다니. 이와 같은 설교에 반발하지 않고 아멘 할 수 있는 분은 깨닫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깊이 정말 깊이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설교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상으로 여러분들 뜨겁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만둘 수 없는 일은 흑인 해방 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일, 영적으로 마귀의 결박에서 모든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만둘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이 작네요, 여러분. 신학생들도 아멘이라고 안 하는데. 자, 창세기 9장 25절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는 전 인류가 지금 찾아서 읽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읽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은 주목하시고요. 그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멸망했던 노아의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약 90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97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크기와 모양대로 모든 재질을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온 인류가 홍수 속에서 멸망할 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후에 포도원을 일으키고요. 포도를 수확하게 됩니다. 이 포도를 수확하여서 노아가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취할 때까지 마셨습니다. 노아가. 경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없이 못 사시는 분들, 만일 계신다 할지라도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마십시오. 정신을 잃을 때까지, 정신줄 놓을 때까지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같은 실패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녀의 운명을 그 자손 대대로까지 저주하고 마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래서 마셔도 된다. 네, 마십시오. 각오가 되어 있다면 마십시오. 취할 때까지, 죄를 범할 때까지 마시는 것도 사실 자기 자유입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술은 보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보지도 말라. 왜냐하면 마실 때는 그 목을 매끄럽게 넘어가지만 그 후에는 마치 뱀과 같이 그 사람의 인생을 술이 집어삼키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좀 벗어날까? 어찌하면 생명으로부터 축복으로 조금이라도 벗어날까? 이것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치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진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찌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찌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취해버렸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요. 전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의 믿음에 자신을 가졌을지도 모르고요. 나는 이미 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위험한 때라는 것이죠. 그때야말로 위험한 때이며 그때야말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믿으십니까? 어찌되었건 노아는 포도주를 마음껏 마셔서는요, 취해서 천막 안에서 벌거벗은 몸이 되어 잠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 함이 천막 안에 들어왔다가 벌거벗은 아버지의 몸을 봅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못 본 척할 수가 없어서 천막 바깥에 나와서는 자신들의 두 형에게
셈과 야벳이라는 두 형에게 그 모든 것들을 고자질합니다. 형님들, 지금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정말 보기도 볼썽사납게 잠들어 버렸습니다라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것이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어떤 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하고요. 예수님의 영광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함에 영광 돌리며 믿음을 보여 나가야 합니다. 그 이름을 더럽힌 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노아와 노아의 그 자손들처럼 되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기력의 시작이며 아비는 기력의 시작이고 기력의 근본의 시작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던 분들은 정말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근본의 아버지는 모든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이 땅의 아버지들을 당신을 상징하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께 효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의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그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선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눈과 같이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저주가 그치고 축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방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한탄만 하지 마시고 빨리 회개하여서 예수님에게 돌아간다면 바로 그곳에 또 피난처가 있고 우리의 요새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아의 나체를 즉 자신의 아버지의 나체를 두 형들에게 고자질함으로써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함은 노아가 술에서 깨었을 때 막내 아들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막내 아들 함에 대하여서 노아가 어떤 말을 하느냐.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니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와 같은 죄를 죄 속에 빠지는 분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의 어깨를 좀 주물러 주십시오. 피곤하시죠? 하고 어깨를 좀 주물러 주십시오. 밤새도록 피곤하시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여러분 잠을 못 주무셔갖고 지금 예배 와서 주무시는 거죠? 가나안은 함의 이름이 아니라 함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아, 너는 노예 중에 노예가 되어라. 형제들을 섬기고. 자,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아, 너는 노예 중에 노예가 되라. 형제들을 섬겨라. 형제들의 노예가 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저주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마틴 루터 킹 이분이 모처럼 목사가 되었다면은 목사가 되었다면은 창세기 9장 25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노예 해방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영적인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목숨을 걸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뜻인지 어떠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야기는 들려오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가 평생 목숨을 걸고 해야만 했던 일은
흑인들의 전 세상에 퍼져 있는 흑인들의 지금까지의 삶, 그 생활을 보고 슬퍼한 사람들 많죠? 아프리카에 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입을 모아서 하는 말씀들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의 그 모습, 검은 대륙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온 사람들은 모두가 한탄을 합니다. 어찌하여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요. 어찌하여가 아니라 바로 노아 때문에, 노아가 자신의 자손을 창세기 9장 25절을 통하여서 노아가 노아의 자손을 저주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참된 의미에서의 자유는 저들은 얻을 수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사를 한다면 영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해야만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そして白人から解放させて白人から解放させて悪魔の支配下に送り込むんじゃなくて 마귀의 지배하에 다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에서 풀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전 세계 만민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정말로 존경해야 될 사람은 존경해야 하고 존중해야 될 이야기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적인 육적인 이야기,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싫어도 싫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나에게, 그리고 그런 믿음의 힘이 나에게 없다면 눈물로 기도하고 구하여서 영적인 수준, 하나님의 그 시선에까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노예들이 해방되고 난 후와 해방되어지기 전에 영적으로는 어느 쪽이 더 흐트러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는 흑인 영가, 지금 재즈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흐름도 전부 저들이 백인으로부터 학대받고 핍박받았었을 때 몰래 숨어서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았을 때 정말 신음소리처럼 흘러나왔던 노래들이 재즈입니다. 마음껏 발산할 수 없었죠. 왜냐? 그들은 노예였으니까요. 그들은 숨은 곳에서 숨어서 마음껏 내고 싶어도 그럴 자유가 없으니까. 정말 맞죠? 그게 재즈가 그런 거죠? 저도 사위 덕분에 재즈가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못하죠. 학대 가운데서 뜨겁게 깊이 있었을 때 흑인들의 입에서 나온 신음소리와 같은 영가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때는 예수님 없이는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그 해방이 일어나고 난 후에, 노예 해방이 일어나고 난 후에 미국의 흑인들은 갱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폭력과 마약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것저것 너무 영적으로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오히려 큰 실패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으신 분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혹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자유롭게 하고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게 하며 영원토록 축복 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따라가는 길,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길. 사람에게는 핍박과 비난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길 걷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는지요?
머리가 열리십니까? 마음도 열리셨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존중되죠. 육적인 레벨로는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레벨로 볼 때는 실패인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 교회들이 영적인 레벨로는 실패하지만 그와 같이 이게 필요한 것들만 구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그 보좌에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저 단순한 돕기만 해주시는 분이 되어버렸죠. 예수님은 도우시는 분이기 전에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영원한 구원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도우시는 것은 먼저 여러분과 저의 필요, 이 땅에서의 필요함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도움은 그런 도움입니까?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날은 우리의 육신의 형님이 이 자리에 오셨었죠. 이번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제가 듣지 못했었던, 알지 못했었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저의 형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자기 자신이 장남이 아니었더라면, 목사님처럼 차남이거나 삼남이었다면, 즉 장남으로서의 어떤 가정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자신이 시 목사님보다 먼저 목회자의 길을 걸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남으로서 태어나서 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동생이나 여동생들을 남동생이나 여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명감, 장남으로서의 가정을 지켜야만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자기는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삶을 걷지 못했다. 오히려 그런 인생을 포기하고 장남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걷지 못했다고. 장남으로서의 그러나 그와 같은 역할이 없었더라면, 그런 책임감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내가 먼저 목회자의 길을 걸었을지도 모르겠다. 즉 자신도 이런 목회의 길이나 이런 예수님에 대한 것을 좋아했었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우리 형님이 들으셔야 할 텐데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고등학교 때, 제 형님이 고등학교 때 서울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크리스찬 학교였습니다.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미션 스쿨이라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런 고등학교를 3년이나 다녔습니다. 우리 형님이 알고 보니까. 지금 불러드린 찬양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찬양이 저보다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아, 놀랍다 생각을 했습니다. 형님이 저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나 제 형님은 장남으로서의 책임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장남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부모도 효도해야 하고 부모에게도 효도해야 하고 형제들 가운데서는 장남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지켜야 하니까라는 이유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포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형님은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모에 대해서 효도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장남이 아니었다면 제가요 마치 가정을 다 버린 것처럼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걸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너야말로 가장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았는데 너처럼 나쁜 놈은 처음 봤다라고. 왜냐하면은 부모의 말도 형제의 말도 전혀 듣지 않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고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가장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알았던 너가 이렇게 나를 배신하다니라고 부모님과 가족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 형님은 부모와 가족들에게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벗어난 것입니다. 저는 부모와 형제들에게 너보다 더 나쁜 놈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너가 그렇게 박정한 놈인지 몰랐다. 나는 비판을 받았지만 저는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
결과가 드러나죠. 지금은 제 형이 저의 길을 인정해주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도 저의 형님이 부모에게 효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한때에는 부모와 형제에게 오해를 받았지만 제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여서 저희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양육하고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우리 형님이 훨씬 멋있고 존경해야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포함해서 생각해보건데 제가 우리 가게에 없었더라면은 제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우리 가족은 누가 전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죽어버린 우리 어머님은 누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형님이 아무리 육의 생각과 육의 힘으로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였다 할지라도 그 부모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만으로는 천국으로 어머니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했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에게 평판이 좋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 가운데서도 너보다 심한 놈은, 너보다 나쁜 놈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너가 이렇게 나쁜 놈인지는 꿈에도 몰랐다라는 비판을 받았지만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막상 역사하시는 때가 오니 이번에는 모두가 다 제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형님도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죠.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교회 가시라고 예수님 믿고 그랬더니 그래 알겠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2번이나 그래 알겠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가기 전에 그 이상은 제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영적으로는 아이와 마찬가지니까요. 그렇지만 알았다라고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형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대로만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4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의외로 솔직합니다. 그리고 제 형님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합니다. 진실로 문이 하나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닫혔던 문이 하나 열렸구나라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가족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목회자의 길, 이 목회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사람을 울리고 싶지 않으니까, 가족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육적으로 평화로운 길을 선택하고 이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가족 또한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22년 동안 진실로 가족에게도 마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했었더니 저는 물론 부모와 형제의 갈등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저를 강건케 해주셨습니다. 시편 99편에 다윗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난이 있으므로 내가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인들이 흑인들을 학대하였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는 흑인들의 영성이 뜨겁게 불타올랐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흑인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삶, 몰래 숨어서 학대받으면서도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와 같이 멋진 재즈와 같은 음악과 장르와 흑인 연가를 만들기도 하고 하였지만은 흑인들이 해방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흐트러지고 말았죠. 지금은 동성애를 비롯하여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 지금 하고 있죠. 이해가 되시는지요? 주 예수가 세상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 제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부모가 남겨준 유산을
저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형님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 형님이 너무나 욕심을 부려서 부모가 남겨준 유산을 자기 혼자 받고는 저에게 주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으니 예수님 보고 선생님 한마디 제 형님에게 뭔가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임명하였느냐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와 같은 인간적인 트러블을, 육적인 축복을 혹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사는 삶을 먼저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인관계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들, 이와 같은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안 주셔도 감사한 거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만 있다면 구원이 획득되어졌다면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만 주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들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틀리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장사되어 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지자들은 그 감난산에서 예수님을 보고 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주님이 이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에서의 삶에서 언제 해방시켜 주십니까?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는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까?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세상, 이 땅에 이 육적인 것을 구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들은 7절을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것은 고유 권한인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하나님만 하신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왜 너희는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느냐.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확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8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직 너희는 성령을 구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모두 함께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전토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아멘.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언제 독립시켜 주실 것입니까? 이 때입니까? 라고 세상적인 것만 마지막까지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말에 대해서는 대답도 안 하시고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때 해방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신다 할지라도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세상적인 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라. 성령 받기를 구하고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너의 믿음을 지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육의 생각을 가지고 구하여도 응답은 안 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이 땅에 해방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함께 나눠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천국에 맞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고 이 땅에 맞추고 맞추어서 예수님은 그냥 나를 도와만 주시면 되는 분, 그 이외에는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십시오. 이런 감각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때에만 하나님을 부르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을 처음 지하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선생님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그런 일은 절대 선생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을 하였는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뭐라 하셨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정말 배려심이 깊은 제자, 인감이 넘치는 제자, 자기 스승이 예수님에게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제자가 왜 예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고 사탄이란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래도 믿음 생활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상한 겁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은 사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통받는 것만 생각하여서 믿음 생활에 고통만 생각하여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비로소 온 인류에게 구원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고는 하지 않고 지금 한순간에 고통만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사탄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인간미 넘치는 인간적인 어떤 의리 있고 동정이 있는 그와 같은 말로써 평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탄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부활에도 관심이 없으니까 구원에도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한 말에는 부활에 관심이 없는 말이죠. 예수께서 만주의 주가 되고 구원주가 되는 것도 관심이 없죠. 우리 전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죠. 다만 지금 눈앞에 예수께서 당분간 그 육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탄적인 설교에 아멘하면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아멘 할 수 있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아멘에서는 안 되는 설교가 있다는 것. 베드로가 말한 이와 같은 인간미 넘치는 설교, 사람들 좋아하고 사람들 존중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것 같은 설교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고난을 뛰어넘어 생명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생명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금은 보화 보석을 전부 모아도 명예 권력을 전부 손에 넣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제1인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와 예수께서 명령하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손에 넣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을 좋은 평판을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도 또 여러분들 통하여 듣는 자들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만다면 그 생명의 대가는 어디에서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탐욕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몇 년이고 일하여서 많이 수확을 거두어서 창고를 더 크게 만들어서 그 창고 안에 많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쌓아둔 농부가 있었죠. 자, 이것으로 족하다. 몇 년이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저장이 되었다. 이제는 유유자적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자신이 가진 소유를 많이 들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렇구나. 너의 소유가 너의 재산이 이 창고를 더 크게 만들지 않으면 다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구나. 그러나 넘쳐나는 너의 재산을 네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그래서 네가 지옥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면 저 재산은 그리고 너의 생명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민생생활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넣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생명을 얻는 일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에 걸어가신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험한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陸から取り上げられた霊魂が地獄の火の中に投げ込まれる人々がこの世には 이 땅에는요 매년 이 일본 땅만 해도 매년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구원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일본 땅은 260명 중에 한 명이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크리스찬조차도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찬인지 그냥 이름뿐인 크리스찬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 일본 땅에 얼마나 크리스찬이 적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베드로와 같은 설교,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같은 선택을 하는 오늘날의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크리스찬 여러분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철야하면서라도 기도하고 가족을 얻기 위하여서 일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고 했던 나날들이 1년 동안에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은 다른 것을 위하여서 산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장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바빌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바빌론의 노예로서 거듭 70년 동안이나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彼らの霊的な病気の罪の癒しの 회복되기 위한 그들의 영적인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환경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이 흑인들이 백인들에 의하여서 지배당하였던 그때가 흑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숫자가 가장 늘어났었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해방되어졌더니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이 시작되고 말았죠. 개인의 인생 또한 이 세상의 흐름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판단하여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는 예수께서 고통을 받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걷고자 하시는 그 길을 방해하는 베드로와 같은 생각과 그와 같은 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무엇라고 말을 했어야 할까요? 예수님,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 목숨을 걸고 눈물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예수님 그 길을 똑바로 예수님 가주십시오. 성령님, 예수님의 육신에 더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중보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여같은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기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의 생각이지요. 의리, 동정,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혹은 인간적인 환경 속에서는 의리, 동정, 이와 같은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비판과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여 인간과의 관계를 중요하여 자기 생각하여서 끝나자마자 그냥 교회를 나갈 것이냐, 혹은 오늘 하루라도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돈과 육의 생각에 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많이 기도하여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정말 예수님을 믿음 생활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여도 금세 작심삼일, 금세 흐트러집니다. 물론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으로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지 않는 한 믿음 생활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정말로 어찌되었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까지 똑바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이 회개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마치 벽과 같이 죄가 벽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니까요.